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기쁘고 감사가 되시나요?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올해 또 성탄이 하필이면 평일이 아니라 주말이냐고 혹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신가요? 토요일 아침에 사실 좀 늘어지게 자고 싶고 또 편하게 쉬고 싶은 게 아마 다 같은 마음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라고 뭐 이 땅에 오시고 싶으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싶으셨겠어요? 또 뭐 여관도 없는 지저분한 가축 우리 안에서 예수님 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껏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꾸 등 떠미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답게 기쁨과 순종으로 즐거이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겠습니까? 초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잠깐 나갈 시간이 있어서 거리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 손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케이크 다 하나씩 들려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 몇몇 그 젊은 그 남성들은 이 잔뜩 이제 머리 멋을 부리고 이쁜 꽃다발을 들고 막 어디론가 막 헐레벌떡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한테 드리려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죠, 설마? 저도 뭐 그런 짓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아무튼 이 케이크로 물론 또 가족과 또 연인과 함께 한껏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려는 걸 텐데, 그런데 정작 누가 없습니까? 이 주인공이 없는, 이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맥락 없는 파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우리가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분주한 모습들이 좀 씁쓸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죠? 11절에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성탄의 예배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실생활에 있어서 매우 절대적이죠. 이번 성탄절은 아마도 아침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추운 성탄절 중 하나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이 도시 곳곳에 또 성탄 트리에 아름답게 수놓은 이 불빛들의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즉시 흑암이 가득했던 세상이 빛이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닿는 곳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그 스위치를 켜면 어떻죠? 순식간에 방 구석구석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마지막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그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빛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1977년 7월 13일 뉴욕 대정전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뉴욕시 전체에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 발전소에 네 차례나 낙뢰가 떨어지면서 전력망이 먹통이 돼 버렸습니다. 그 시각은 저녁 8시 반쯤이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그 정전으로 뉴욕시가 암흑천지로 변했고 도시의 모든 기관이 일순간 마비돼 버렸습니다. 공항이 멈추고 4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멈춰서 버린 어두컴컴한 지하철 안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또 뉴스를 전해주던 TV와 라디오도 먹통이 됐고, 당시에 1977년도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가장 큰 그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또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병원의 의료 장비들이 갑자기 작동이 멈추면서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흑암, 암흑을 틈타서 여기저기서 약탈과 강도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런 범죄 분위기가 순식간에 뉴욕시를 전염시키면서 수많은 평시민들마저 범죄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26시간 동안 그 뉴욕시가 정전이 됐었는데 피해 액수는 말할 것도 없고, 약 1,700개의 상점과 백화점이 약탈을 당하고 50여 대의 차량이 도난을 당하고 무려 1,037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하고, 또 각지에서 그렇게 많이 성폭행 사건이 속출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룻밤 사이에 무려 4천 명에 가까운 절도범, 방화범, 강간범, 폭력범들이 검거됐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실로 엄청난 이 사회의 대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암흑천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무법천지로 돌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체포된 사람들, 그 4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 대다수가 이전에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선량한 시민들을 흉악한 폭도로 변하게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뉴욕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 없이 살고 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물론 그렇게 정전이 돼서 어두컴컴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전기라는 물리적인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없더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저들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틈타서 악을 행하고 아무도 없다 싶을 때 뭐예요?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이성과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또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해볼까? 시도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겠죠. 다시 말해 결국 참빛 되신, 오늘 9절 말씀에 참빛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그래서 건전한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면 얼마든지 우리 또한 뭐예요? 그들처럼 서서히 죄의 본성의 이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그렇다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은밀한 중에 진짜 나의 모습은 누굴까요? 가까운 가족도 모르는, 나만이 은밀히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많이 발전했고 다 지식인들이고 문명인이라서 조금 다를까요? 세상은 발전하고 변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과 본성은 여전한 거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의 법 아래 갇혀있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인간은 죄악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기울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한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붙드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죄를 향해 기울어져 가고 죄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육신에 머무르 있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는 거. 이 아리송한 사실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뭐예요? 더 이상 어두움에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한번 우리 5장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오늘은 몇 구절 더 계속 찾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빛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지만 그 속에 영적 생명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일에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 짓는 일에는 바빠요. 죄를 짓는 일에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빛이 없으면 여전히 어두운 일을 우리도 즐거워하고 어두운 일에 눌러 앉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을 영접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뭐예요?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지긋지긋한 근본적인 문제인,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뭐예요? 평화래요. 샬롬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샬롬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성탄을 맞아서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과 평화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없어도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이 9절 말씀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에게도 아니고 온 땅에도 아니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즉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종말은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초라한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성탄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성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단 한 구절,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마주하게 될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큰 빛을 비추시고 죄로 인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흔히 가족과 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날이 아니에요. 기독교 성경에 있는 신화와 같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절망적이고 참담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사투의 시작인 거죠. 결국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멸망과 심판을 마주하게 될 우리에게 그런 참담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오신, 낮고 천한 이 땅에 자신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현실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큰 결단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과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때요? 낭만적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을 세상 밖으로 내던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고 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죄를 향해 곤두박질치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처럼 또한 이제 우리는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스며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처럼 뭐예요? 그 빛을 증언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혹시 어두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지금도 삶의 두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불안, 우울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심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